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압살롬이 요압과 그 드고와 여인의 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혜 있는 자를 불렀다고는 하지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또 불렀으면 오늘 말씀에도 이따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압살롬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태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그걸 통해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또 요압을 통해 다윗을 만나서 마지막에 입을 맞췄다, 다윗이 용서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말씀에 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 이 전조 증상이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요압이요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본인이 직접 다윗의 마음을 나중에 다윗이 또 묻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묻는데,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런 조언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됐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니까 제3자인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드고와 여인이요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17절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리고 또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의 지혜는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요 하나님의 사자 같다. 다윗에게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 같. 그러니까 요압이 한 거를 알게 되고서 묻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 드고와의 여인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야 다윗 왕,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가 갖고 있는 지혜와 같습니다 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같은 사람이면 압살롬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겠어요?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드고와의 여인의 속마음도 정말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문장,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요, 그 이전에 앞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요압의 말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 아들에 대한, 자기 아들도 아니죠,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죽이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뭐처럼 되었다고요?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 왕 보고 죄 있는 사람처럼 됐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같은 지혜를 가졌다 표현은 했지만, 겉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속은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실제의 모습은 정말 말과 행동이 같은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배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지. 또 이제 끝나고 주기도문 할 거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오늘 찬양들보로 323장을 골랐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존귀 영광은 내가 받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게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뿐이라면 지금 이 드고와 여인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인지, 나의 찬양,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찬양인지, 정말 진실한 고백인지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나쁜 쪽으로 말고요. 나쁜 쪽으로 말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치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는 다윗의 얘기거든요. 다윗.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요 드고와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건 요압이 내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구나라고 알고 누구를 부릅니까? 압살롬을 불러요. 불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24절을 보면요, 그 압살롬이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드고와 여인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압살롬을 불렀다는 거는요, 다윗이 특별히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의 지혜 깨를 통해서 불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 그래 내가 어떻게 아무리 그런 잘못을 전에 저질렀지만 또 요압도 그렇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래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어쩌면 불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이태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3년이거든요. 제 주석을 보니까 왜 보지 않았냐, 이게 하나의 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인? 왜 다윗은 불렀을진 모르겠지만 이 일을 당하거나 또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았다는 거는 부르긴 했지만 압살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 만약에 불렀다고 하면은 용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입맞춤을 했다는 거, 그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러놓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불렀다면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압살롬에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에게서 무엇을 이끌어야 돼요? 회개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아무리 왕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지만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비로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그래서 마침내 진짜 이 왕국이요, 다윗 왕국이 최대의 위기죠. 최대의 위기. 그리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압살롬이요, 왜 내일 말씀에 반역을 하냐? 다윗에게요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불러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공의가. 또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내일 말씀에 나오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부르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되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죄의 대가는 있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그리고 늘 그 죄의 대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뭐 정말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범하든지 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사람에게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앞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 되니까. 예전에 그 미량이 정말 오래된 영화지 않습니까?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온 게 뭐가 문제예요? 유괴범이. 예.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용서하되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결론적으로요, 바꿔서 생각했어요. 바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정말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죄를 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잘못을 상대방에게. 그런데 혹 내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용서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도 용서해야 되지만 그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다가올 때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문제가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던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또 진정한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 관계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말과 또 행동이 같지는 않은지, 다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도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고, 또 반대로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정말 빨리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처럼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런 실수가 없길 소망합니다. 그런 잘못이 없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